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번제단, 오늘 말씀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요. 번제단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줄까?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예, 요게 번제단입니다. 요게 이게 번제단인데요.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45cm가 한 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과 광이 5규빗이라고 그러니까 45 곱하기 0.45 곱하기 5니까 한 2.25cm 되나요? 2m? 2m 한 25, 2m 25 정도 되는 내용 같은 겁니다. 보면 여기 오늘 본 말씀 요걸 그대로 한 거예요. 뿔을 만들고 채를 만들고 그것은 뭐냐면 전부 다 노수로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할 적에 수소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걸 전부 다 갖다가 통째로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뿔이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여기 뿔을 이제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채를 만들어서 메고 가도록 그렇게 만든 그 것들입니다. 그래서 뿔을 뾰족하게 나와서 뿔에다가 이제 재물을 걸어놓거나 메어놓기도 하고 거기다 뿔에다가 피를 바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시띠나무에 노술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밑을 보면 위에서 망이 뚫어져 아까도 봤잖아요. 구멍 뻥 뚫어진 거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위에서 보면 밑에서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놓고 밑에다가 이걸 받치는 거죠. 이렇게 받쳐놓고 이렇게 받쳐놓는 거죠. 여기 이제 뿔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궤가 있어서 사방에 궤가 있어서 되고 여기 위에서 보면 이 밑에가 보이는 거죠. 여기다 나무들을 놔서 이제 재물들을 태우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가 빠지게 되고 다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동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면 노수로 만들었잖아요. 전부 다 노시거든요. 그 다음에 시띠나무라고 그랬거든요. 시띠나무에다가 노수를 싼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것이 뭘 뜻하냐면 강력한 법을 뜻하고 있어요. 법. 그리고 심판을 뜻하고 있어요. 법 자체가 심판이니까요. 이 노 자체가 우리 출애굽할 적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오는 게 동으로 된 칼을 가져 나오거든요. 청동기 시대 때의 그 모습이거든요. 출애굽할 때가. 그러니까 노 자체가 뭐냐면 놋과 뿔과 조각목으로 된 것은요. 이건 강력한 심판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불은요, 24시간 동안 이 번제단의 불은요, 24시간 동안 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아주 강력한 심판. 이걸 뜻하고 있는 것이 이 번제단이거든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신약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써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으리라. 불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에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재물을 잡아 황금, 금단과 뿔 단에다 피를 뿌리죠. 피를 바르죠. 뭐 이제 저기 보면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이렇게 발랐는데 이렇게 발랐는지 이렇게 뿌렸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피 뿌리는 건 마찬가지니까 뿔에 피를 발라서 저주의 심판을 뜻하는 거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 뿔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요 이 위에 올라갈 것이 자기란 뜻이거든요. 동물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심판과 재앙을 면하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표시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노세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문 빗장도 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산 자체가 구릿빛 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 너무 돌에 구리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뻘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다가 깨가지고 녹이면 거기서 구리가 나오거든요. 구리 함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뱀에게 물렸을 적에 그들이 한 게 뭐였냐면 노뱀을 만들어 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그 비유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대해 원불교하면 안 돼요. 원망과 불평불만과 교만과 의심한 말을 하면 뱀이 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실제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노뱀을 달죠. 노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 예수가 대신 저주받으심에 대한 그런 표이기도 합니다. 놋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면서도 놋이 어느 면에서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드려서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가 산 제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태까지 드렸던 양과 염소, 황소로 드렸던 줄기차게 드렸던 것을 한꺼번에 다 드려버리시니까 자기 몸을 드림으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사가 완성이 돼요. 산 제사가 완성이 돼요. 이제는 양과 염소의 동물의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의로우신 죄 없는 피로 단번에 드리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산 제사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세요. 히브리인들은요 밤에도 제사를 지냈어요. 밤낮. 그러니까 제사장을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이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24시간.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제사를 드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늘 제사하는 삶, 그거에 대한 예표요.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가 늘 함께 예배할 수 있다. 24시간 예배할 수 있다. 24시간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 24시간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번제단의 불은 항상 언제든지 제사할 수 있도록 켜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예배를 받으신다. 다른 말로는 내 예배를 받으시려고 스탠바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예배를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번제단과 물두멍은 원래 노수로 만들어요. 이제 성소 가면 들어가면 여기가 번제단이면 여기 물두멍이거든요. 여기가 저 있고요. 이 두 개는요 전부 다 노수로 만들어요. 이 노 자체가 무엇을 뜻하냐면 율법이거든요. 이 노 자체가 율법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율법 앞에 우리가 노를 보면서 원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거든요. 강하다는 것도 있지만 율법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속죄일이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를 행하지만 나머지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여기서 그 피를 뿌렸다고. 항상 피를 뿌렸다고요. 그래서 성소에서 항상 그 기름 타오는 냄새가 끝없이 올라갔다고요. 율법은 우리 죄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너 율법을 다른 말로 뭐가 같냐면 거울과 같은 거예요. 항상 거울 보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감리교회에서 성도를 뒤에서 가십이 많으세요. 잘났니 못났니. 그 동네 갈멜이란 동네 살아봤자 도끼 개끼니요. 거기가 거긴데 뭐 잘났니 어떤 그러니까 정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자매를 세워놓고 목사님이 하는 대로 자매가 따라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수검댕이 하나를 들고 와서 둘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썰고
목사님이 이렇게 바르면 그 자매도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하는 거예요. 거울이 된 거예요. 야유예배 가가지고 둘이 그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에 뭐 묻은 것을 보면 뭐 묻었네? 닦고 잘못된 거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밥 먹을 때 음식물 이렇게 흘려보세요. 칠뜨기처럼 보여요. 진짜 그거 칠뜨기처럼 보여요. 그거 누구든지 밥 먹을 때 뭐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있으면 그거 진짜 칠뜨기처럼 보이거든요. 아주 못 봐주겠거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죄를 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라는 거거든요. 자기의 나약함을 보라는 거거든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그리스도에게 토스해 주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토스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가서 정죄받은 그 율법으로 정죄받은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서 율법에 있는 그것들, 거기에 예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가 더해지니까 이제는 거울을 보는데 율법의 정죄의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거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율법이랑 거울로 보면 내 죄만 보이고 나의 부정적인 나의 나쁜 연약한 견해만 보였다라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 율법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더하시니까 그 거울을 딱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딱 볼 때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성소의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시은좌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끝없이 여기서 말씀이 베풀어진다. 베풀 시자에다 은혜 은자거든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말씀으로 말씀 위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복음의 말씀이나 율법의 말씀이나 모두 어디 아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율법도 들어있고 복음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딱 빼버리면 이건 잔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인생들을 지옥 보내시려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찾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찾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찾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다른 걸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고 은혜가 있는 그 사람 구별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처럼 지금은 콤바인이라고 해서 벼일적에 가가지고 털털털털 가기만 하면 벽지가 가만히로 툭툭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이 발로 이거 밟아서 이게 대롱대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밟는 게 있었어. 따잡기가 있다고. 따잡기 하려면 논을 갖다가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논을 갖다 벼요. 그리고 그걸 갈아가지고 거기를 진흙으로 다져요. 그 일정 부분 진흙으로 아주 그냥 다져요. 다져놓고 걷다 흙을 다져가지고 걷다 이제 벼를 털어 담으면 돌도 들어가, 모래도 들어가, 진흙도 들어가, 뻘도 들어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면 우리 예전에는 우리 학생들 모를 걸 조리질 하는 거. 조리가 기가 막힙니다. 이 조리질 쫙 하면요. 쌀은 위로 올라오고 모래 이런 것들은 그릇에 남는다고 그걸 톡 터서 버리는데 마치 그거예요. 저기 중동 같은 데 가면 뭐 하냐면 이 선풍기가 없으니까 그 니하고
건보라고 알고 그거 갈아내는 방법이 예전에는 큰 선풍기를 손으로 돌렸어요. 그럼 그 앞에다가 쌀을 이렇게 된 바람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먼지들은 다 날아가게 만들고 알곡은 떨어지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중동 같은 데 가보면 그걸 퍼가지고 바람에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밑으로는 그 밀 같은 건 밑으로 떨어지고 이제 좀 이상한 것들은 멀리 떨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그랬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여러분 사람들 다 섞여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든 안 믿든 섞여 있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이적, 하늘의 생명과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갈라내세요. 일단 갈라내시는 거예요. 너 일로 와라. 뽑아내세요. 먼저 구별시켜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난 구별받았다. 구별시켜 놓으세요. 구별시켜 놓으시고 죄 아래 있는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달래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받을 때 그 자리에 있으면 철망이요. 구별돼서 나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한 번 더 따랐습니다. 믿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은혜만 받았다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예수의 그 은혜만 입었다고, 구원 받았다고 행위에 대한 심판을 안 받느냐? 아니요.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 법 있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거는 구원과 영생의 문제요. 만약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건 즉시 멸망이지만 기념책에도 기록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회개하세요. 예수 보혈로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흰 세무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세요. 바르게 사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했다면 신약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 거하여 율법을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면 율법에 종짓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번제단에 피를 뿌려요. 이 번제단에 피를 뿌린다고. 율법으로 정죄되었던 우리 그 모든 것,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됐다는 것에 대한 예표거든요. 여기서 양을 잡으면 피 여기다 뿌리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다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율법에 정죄되어 율법으로 인하여 사망과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과 하나님의 고기만 있는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그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는 것에 대한 예표가 바로 번제단에 피 뿌리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계명이에요. 율법의 계명이 뭐냐면 지키면 산다. 율법은 뭐냐면 지키면 산다. 율법을 지킨 육체가 있나? 없어요. 복음은 믿으면 산다. 복음은 믿으면 산다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사실랍니까? 그냥 믿고 살랍니까? 난 믿고 살래. 율법을 너무 성경을 신학을 공부하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절망이요. 살 육체가 없어요. 게다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괜찮죠? 마음으로 의욕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요. 마음으로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요. 이거 살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정죄의 법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 자유의 법, 진리의 법, 성령의 법, 믿음의 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살 때에 정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럴 거예요. 너 이때 저래 죄졌잖아, 저때 죄졌잖아, 저때 죄졌잖아, 저때도 죄졌잖아. 예전에 썩어 문드러진 여러분들의 과거에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죄악의 허상들을 들고 올 수도 있어요. 제게도 왔었어요. 너 옛날에 이랬잖아 라고요. 내 양심에 그러더라고요. 맞아, 나 그랬어 옛날에. 근데 나는 지금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께서 전능자신 그분이 나를 해방하셨어, 나를 용서하셨대, 난 그것만 믿어. 그냥 싹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난 자유해방탕감이에요.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이다. 마귀가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으로 참수할 거예요. 인두껍을 써고 인간이 그런 거 과거에 있으면 네가 책임지고 네가 해야지, 그걸 뭐 예수가 뭐 어쩌고 이런다고요. 그럴 때도 그러세요. 마귀한테 나 옛날에 그랬어 당당하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 죄 용서하셨대. 예수의 피로 씻어주셨대. 가 임마,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율법은 뭘로 되어 있냐면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말라. 물론 복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가 이걸로 되어 있어요.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와 말라로 되어 있다고요. 율법이 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복음은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로 말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이 간섭하게 하라.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이 간섭하게 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이 복음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지 말라예요. 하면 죽어.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간섭하게.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라 그러니까 위축되잖아요. 애들 보세요. 애들 키우다 보면 우리 집 누구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는데 하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해도 돼? 보면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또 하고 싶어가지고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얘기한다고요. 이게 근데 하지 말라거든요. 말라 그러면 위축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 그러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라. 하나님이 왜 너에게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지 알아라.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 했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란 거야. 그리고 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하게 하셔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 아니에요. 예수 쫓지 않으면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복음 아니에요. 복음 좋은 복된 소식인데 웃기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 자비, 은총, 은혜 그거 받지 않으면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 또한 복음의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쫓지 않고 원수마귀 귀신 사단이나 쫓고 점이나 보고 다니고, 여기 요즘에 학습무사 세습무당들이 많아가지고, 학습무당은 배워서 무당된 사람, 세습무당은 부모가 무당이니까 나도 무당인 사람, 여기 세습무당.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내림굿 하는 뭐 무슨 무당도 있고, 요즘에 학습 무당이 너무 많아요. 배워서 점치는 것들, 타로, 뭐, 점 있잖아요. 이게 다 사주팔자, 이거 다 귀신들 좋아하는 거거든요. 운명, 철학, 뭐, 그 다음에 명리학, 이래가지고 하는 것들을.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세요. 번제단에 불에 피를 뿌림으로 사망의 심판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와 주시다. 번제단에 불에 피를 뿌림이 사망의 심판을 차단합니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양과 염소를 불에다 피를 뿌린다고요. 그 사망과 심판과 형벌에 그걸 차단하는 것이 예표거든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영혼 안에 있다면 우리 영혼은 불사르지 못하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 영혼 안에 있으면, 예수의 공로가 여러분 영혼과 내 영혼에 있으면 우리 영혼이 불사름 당할 때에, 많은 심판의 날에 영혼들이 불사름 당할 때 우리 영혼은 불사름 당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빼놓으시거든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예수의 피가 발견되면 지옥의 영원한 불이 우리 영혼을 형벌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예수의 피가 있는 자를 정죄하지 못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정죄하지 못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를 절대로 정죄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예수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 없는 자를 정죄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자들에게는 자기 영혼을 보존할 능력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피로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내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건 예수 피뿐이 없고 예수 생명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일 만한 생명을 내놔야 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심판받고 형벌받는 겁니다. 노선 강력한 정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노선 예수께서 저주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자기 영혼에 예수의 피의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성공하길 원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